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 이 베드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가야바의 그 집들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때 당시 그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장부터 11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제목이 체포의 순간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체포의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결박당한 채로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죠.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특이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그 자리에 우리는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했던 또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의 제자, 또 다른 제자의 한 사람이라고만 밝힙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누구인지?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일 것이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요한 사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 사도일 가능성이 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문을 지키고 있는 밖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밤 깊은 밤이죠. 얼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깊은 밤 가운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번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을 했던 그 베드로 옆에 있던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때에 대해서 이제 본문 18절 말씀은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추운 때라라고 말씀을 해요. 추운 때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도 따뜻한 날도 아니고 추운 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어요. 그만큼 추웠다는 거죠. 추운 때에 지금 베드로는 이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고 반대로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신문을 받고 계시며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 그 가야바의 장인이 또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해먹었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모든 것들 다 했다는 거예요. 가야바 안나스 장인이 그 전에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신문을 누구한테 받으시냐면 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셔요.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언을 하십니다. 또 25절부터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의가 잠시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또 바뀌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다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 자신에게 방금 전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베드로는 또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정도 방금 전에 본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도 그냥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목격자가 눈앞에 나타나게 됐어요.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목격자. 그가 누굽니까? 그는 대제사장의 그 중에서 하나인데 그는 귀를 잘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이건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금 전에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 있었는데 지금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동산에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는 말씀만으로 끝나요.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어떻게 부인을 했는가?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증언이 맞는 것일까요? 요한의 증언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마태의 증언이 맞는 것일까요?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직히 자신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다 생략하고
베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부인했다라는 것만 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부인이 중요한 거지. 부인이 중요한 거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마태 또한 기록자이기 때문에 기록자죠. 기록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봤던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저주는 저주한다. 이 뭐라고 하죠? 저주한다. 자신을 이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을 저주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한 것이에요.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만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의문을 풀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코너에 몰렸구나. 완전히 이제 빼도 박도보다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됐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3번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의 고백이. 이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인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까지의 부인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일 때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 그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 남아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숨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현장까지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지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여종이 물어보던 전 그 순간까지 그는 주님과 했던 약속을 어쩌면 그 약속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 평소와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묻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3번이나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평소에 반대, 뭔가 위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종에게, 한 번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의 체포자리에 있었던 말고의 친척에게.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단 하나였어요. 나는 아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평소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할 때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하시죠. 평소에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의 고백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평소에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에어컨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에어컨이 없이, 자리도 없이, 의자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찬양으로, 기도로.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시험이 많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을 하냐. 끝까지 참아라. 고난받는 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끝까지 참으라라고 계속적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또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때,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의 말과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이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요. 다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은 계속 소리를 쳐요. 내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속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속마음이다. 내 속마음. 내 감정을 건들 때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내 뭔가 약한 부분을 건들 때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말도 웃으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이런 화려한 신앙 고백, 찬양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고백보다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고백이 곧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이 생각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시선.
이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의 선택은 그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떠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면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도 손을 내리고, 갑자기 막 기도를 열심히 크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선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 행동 하나하나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안에서 그 추위 가운데 신문을 받고 계셔요. 여러분,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신문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를 걱정하면서 따뜻하게 해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위협 앞에 서 계신다. 반대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그 같은 장소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 앞에 있냐면 지금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반되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추위를 피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 또한 결정이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틈에 껴서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지금 여종에게 한 번 걸릴 뻔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자신의 정체를 아마 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모를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눈빛이 지금 자신을 꼭 아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어보면 어떡하지? 꼭 그럴 때 물어봐요. 그렇죠? 꼭 그럴 때 물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안 물어보는데 꼭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물어봐요.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준비되어 있죠. 한 번 부인했으면 두 번째 부인하는 거 너무 쉽죠. 아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이제 며칠 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또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부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그 뒤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본문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왜 부인하게 됐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잘 왔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좋았습니까? 문 앞에까지 좋았어요. 여종이 물어보기 전 그 문 앞에까지 좋았어요. 문 앞에까지는 평소와 같이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좋았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내용이 나오죠.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서 허락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 물 위를 걷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덮쳐오는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시선이요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풍랑이 아니라 자기에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시선은 또 어디에 머물러 있죠? 예수님께 머물러 있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가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다른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도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왔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해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는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시선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정과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베드로와 달라.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초조해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해요. 참아야 하는데 갑자기 순간 훅 들어오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 견뎌야 할 때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 현실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걸 가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걸 없는 것처럼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결심을 하죠. 근데 그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의지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더 불태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 자리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처음과 끝이 되셔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의 모든 끝도 하나님이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향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게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그 어떤 것에 향해 있다면, 여러분, 이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전에도 수많은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또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누구도 내 옆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매일마다 교회 오면서 교회 오다 보면은 가스 스테이션이 있어요. 가스 스테이션을 보면서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오늘 가스 값은 얼마인가? 가스 값이 항상 변해요. 요동을 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환경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더 커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일까요? 나도 못 믿는데, 나도 믿을 수 없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변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과연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힘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믿음을 드러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요.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이유가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그에게 향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봤고, 여러분 그 이후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 힘든 순간이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부인하고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러실 겁니까? 그때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이 지나고 또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